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이게 모든 것이겠죠. 우리 2부 오후 예배 때, 우리 오천 종족 예배 때 나를 세팅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나를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힘을 제대로 키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공간 초월의 그 역사를 누리는,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근본적인 힘을 키워라.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잘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도 이해를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갖다가 하시니까 머뭇머뭇, 그게 장장 1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지요.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자기의 삶의 근본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아버지하고 자기 형 데라에 초상치고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한 심경을 정리할 길이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지만은 이해를 못하지요. 따라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의도를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많은 또 고초를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먹고 사는데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또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땅을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또 문제가 발생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련의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 보고 다른 것을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 조직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 세상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쳐다보면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키우고 회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부터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축복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을 쫓아갔습니다. 애굽에도 내려가 보고 열심히 일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길 수 없었죠. 결국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로 영적인 근원적인 큰 축복과 힘이 아브라함에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였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굳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을 숨길 필요가 있겠냐? 누가 뭘 했습니까? 가르쳐 달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단지 아브라함은 근원적인 힘,
이것을 회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후로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중요한 언약들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근원적인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미디안으로 끌어내시고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40년이 문제가 아니라 미디안에서 호렙산에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후로 아브라함의 나이 80 이후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근본적인 힘을 얻는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질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으로, 감람산으로, 마가다락방으로 부르신 근본적인 이유, 그걸 깨닫는 그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지. 우리에게 바로 오늘 하나님은 이 근본적인 힘을 키우는 이 중요한 시간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셨죠. 세상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기 안에 잠재력을 개발해야 된다. 무의식 세계에 있다. 초능력, 이 무의식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은 네 안에서 초능력이 나오게 돼 있다.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 아주 치밀하게. 우리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 계속하게 합니다. 중직자들도 세상적인 거 계속 쫓아가게 합니다.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쳐다보고서 혼란 속에 빠지게 합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잘 아는 랩런트들은요, 얼마만큼 연약하냐면 세상의 문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경제,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능 이런 것들을 쳐다보고서 거기에 눈이 밝아져서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근본적인 힘, 근원적인 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이분의 목회 시작을 갖다가 제가 간증을 잠시 들어봤거든요. 이분 목회의 시작을 이게 간증을 잠시 딱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서울역에서 지금도 뭐 그런 분들이 서울역 주변에 많지만은 다리를 펴지 못하는 그 절름발이 정도가 아니고 다리를 펴지 못하는 완전 진짜 안전뱅이 있죠. 이 안전뱅이가 그 다리가 굽어가지고 겨우 조영기 목사님을 이 서대문에서 목회하고 계실 때 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 누가 그러는데 당신을 찾아가면은 이 다리를 갖다가 펴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자기도 전도운동을 이게 이 성령운동이라고 본인이 표현하는 성령운동을 하다가 뭐 여러 사람들에게 교단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절름발이가 와가지고 다리를 펴달라고 그러니까 참 난감했던가 보죠. 그래서 잠시 기다려보라고. 내가 지금은 믿음이 바닥이니까 이 믿음을 갖다가 좀 키우고 와서 기도하고 와서 당신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자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몇 시간인지 모릅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자기에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 절름발이 다리가 펴질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일을 갖다 이렇게 딱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믿음이고 뭐고 간에 기도고 뭐고 간에 일단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가 뭐 저 일을 갖다가 진짜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핑계대고 그 안전벨기를 돌려보내려고 하겠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가서 강단 앞에 가서 또 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온 사람을 놔두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겨서 이 사람이 진짜로 이 다리를 갖다가 폈어요. 펴진 다리로 또 이 사람은 걸었어요. 그래서 뭐 온 동네를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다리가 펴졌다. 내가 원래 서울역에서 내가 쩔뚝거리고 다니던 안전뱅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 다리가 펴졌다. 내가 저 교회 가가지고 다리가 펴졌다. 뭐 이렇게 선전하면서 막 돌아다니.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서 참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흔해 빠진 간증인데 그 얘기를 갖다가 제가 이게 곰곰이 들으면서 저분이 기도를 해서 저 사람을 낫게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응답을 확신 가운데 또 받았다라는 거.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오묘합니다만 이 축복을 그분이 가졌었구나. 우리는 그냥 안 될 것 같으니까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그냥 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평소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 회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항상 누리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면은 안 되는 일을 금방 그렇게 나간다고 해가지고 또 뭐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고 언약 주고 그렇게 해서 금방 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갖다가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지? 야곱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야곱은 성격적으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자기 형에게, 에서에게 쫓겨서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엄마가 얘기한 대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다 도피를 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 지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딱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어서 축복해서 다시 돌아오는 날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전 재산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제부터 야곱이 축복받겠구나. 이게 아니라 굉장히 힘든 생활 21년이 시작되었지. 4명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21년 동안 초죽음이 되는 그런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야곱이 붙잡지 못합니다. 결국엔 어려움 가운데에 라반의 집을 탈출해서 나오다가 또 극악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자기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끌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또 달려듭니다. 이 극한 어려움에 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극한 어려움에 날마다 처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때에 하나님과 밤새도록 실험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야곱에게는 남다른 무언가가 생깁니다. 자기 집안에 창세기 35장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해서 집안 전체가 도륙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는데 야곱은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자. 그게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야곱이 좀 달라집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가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것을 세팅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어떤 것이냐? 무엇을 세팅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게 바로 삶 초월이고, 그죠? 삶 전무후무의 현장이고, 삶 세팅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이 중요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간을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오늘 읽은 본문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까먹었다가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뭐를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우리에게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서 엄청난 생명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보호자의 축복.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벌어진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죠? 그러면서 237의 빛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의 업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허락하시게 돼 있는 것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원적인 힘을, 그래서 우리가 꼭 얻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업을 놓고, 우리의 건강을 놓고,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근원적인 힘, 이 힘을 내가 얻게 하옵소서. 야곱이 얻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얻었던 근원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근원적인 힘을 나에게 얻게 하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우리의 업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딱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딱 주어집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하는 이 산업, 사업, 학업, 또 내 사역,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이 딱 붙잡혀야, 그래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뭔 행동을 하든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귀중한 축복이 꼭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힘, 근원적인 힘, 근본적인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 나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지금 이 축복의 시간 속으로, 능력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넘치는 시간, 능력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7명이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위기가 왔거나 환경이 어렵거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사역이 있거나 또 산업과 사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앞에 우리에게 확신이 분명하게 될 만큼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우리에게 꽂히는, 이스라엘의 그 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언약이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분명히 잡혀지는 가장 복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